세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 9절에서 2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성도와 세상을 분리시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성도를 거룩하게 분리시켜 놓으신 것은 바다가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듯이 그리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드러나듯이 죄악된 세상을 물러가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만을 남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천명인 것입니다. 아니 영적으로는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세상과 분리시켜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상태에서 다시 세상과 섞여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적 분리가 우리의 우매함과 나태함에 의해 다시 섞여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재앙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세상에 섞여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도가 세상과 섞이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를 징계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결하고 순전하게 우리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자들과 영원히 타는 불 속으로 던져질 자들의 분리로서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쪽을 완전히 밀어내심으로 영원한 빛과 무채 나라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내면에도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아직도 죄의 오염과 부패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새 창조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더러운 어두움과 바다를 모두 몰아내실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두움과 바다로 대표되는 옛것들을 벗어버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5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옛사람과 세상의 삶의 원리에 섞여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첫 창조는 어두움이 모두 물러간 빛의 세상, 궁창 아래의 물이 모두 말라버리고 궁창 위에 유리바다만 남는 세상, 바다가 모두 물러가고 묻이 드러난 세상, 즉 새 창조에 의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출발인 것입니다. 이제 넷째 날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당신이 셋째 날까지 만들어 놓으신 틀에다가 내용물을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낮에는 태양을 다십니다. 그리고 밤에는 달과 별을 다십니다. 궁창에는 궁창을 나는 새들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에는 물고기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무태는 육축으로 채우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피조물 중의 왕, 인간이 여섯째 날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을 채우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넷째 날에 만들어진 태양과 달과 별에 의해 비로소 사계절과 낮과 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겪고 있는 해와 달과 낮과 밤이 바로 이때 창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태양과 달과 낮과 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배려와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잘 보면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인간들에게 주신 것은 그 낮과 밤으로 하여금 지식을 전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은 이 세상은 결코 우연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변함없이 오고 가는 낮과 밤을 보면서 저 태양과 달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지식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지식을 정확하게 안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시편 8편 3절에서 4절.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해와 달과 별을 보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에 감격을 했습니다. 우리도 낮의 태양과 밤하늘의 달과 별들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솜씨와 배려와 은혜와 경륜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너무 바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지 만물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배려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